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뭡니까 10가지 분야에 있어서 교리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짧게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천사, 오늘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 성경은 계시로 되어졌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생각했고요. 그리고 성경은 영감을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져서 기록됐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계시를 기록할 때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신다. 읽을 때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성경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라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했죠.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전능, 무소부재, 전지,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하나님의 신성에 해당하는 속성이고요. 거룩, 사랑, 공의,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힘써야 할 그런 속성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그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누군가의 간섭,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세 위격이시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생각했고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었다. 참 인간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분이시다. 죽임당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신 분이시다.
다시 오실 분이시다. 예수님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어떤 물건, 어떤 것, 능력 이게 아니라 인격체이시다라는 것 생각했습니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성령은 신이시다. 세 번째,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성령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은사를 성령으로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성령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구원의 방편이시다.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확신, 중생, 내주, 세례, 인치심 등을 통해서 구원에 관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분, 또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쳐 주시는 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감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영적 능력으로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우시는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사를, 능력을, 영적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은사다. 성령은 곧 은사다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성령은 사랑, 성령은 방언하는 것 아니라 성령은 인격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컨트롤하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하는 영이고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네. 저기도 나갔네요. 네, 이거는 뺄까요? 혹시 정열 때문에 너무 내려간 거 아닐까요?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천사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했죠. 그 도움 중에 하나가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 그래서 우리가 수호 천사 이야기도 지난주에 나눴었죠.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늘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뭐 이렇게 괴롭히고 하면 그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께 직고할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계, 전신갑주, 또 대항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바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친다고 고쳤는데 제대로 안 고쳐졌네요.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의도를 하고 그의 접근을 경계해야 되고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류, 혹은 사람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그 능력의 근원이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면, 우리 능력이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면 때로 우리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될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대단하죠. 사람의 지식이 참 대단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참 대단하게 발전합니다. 그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킨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성에 사람을 이주하기 위해서 화성 갈 사람 모집했습니다. 화성 가면 못 돌아오고 죽는다.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갈 사람 모집했는데 의외로 많이 신청을 했다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신청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그 위성 프로젝트에서 스페이스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거기서 그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화성까지 가면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인공위성들이 한번 쏘면 그 로켓들을 다시 못 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 위성 보냈죠. 그 탐사선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내려놓는 것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로켓들을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달에 가면 달에서 다시 로켓들을 쏴서 지구로 돌아오게 하고, 화성 가면 화성에서 다시 로켓들을 쏴서 그 사용했던 로켓들을 다시 사용하여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또 미국의 나사에서는 이제 뭡니까?
우주에 그 전파 망원경을 발사해서 그 전파 망원경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제대로 설치가 되면 우주에 설치하는 건데 설치가 되면 수억 년 전의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다네요.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사람의 그 능력을 사람이 아주 현명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도 사람이 가진 능력의 10% 정도밖에 못 쓰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 능력의 10%밖에 못 쓰고 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100% 다 쓴다면 뭐 지금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게 되죠. 그 모차르트,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알죠? 그 모차르트는 8살 때에 장편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8살 때. 그런가 하면 이디오트 사방이라고 하는 그 불어인 것 같더라고요. 이디오트 사방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정신 박약자, 특수한 재능을 가진 정신 박약자, 이 이디오트 사방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트 사방은 뭐냐면 그냥 정신지체인데 어떤 특별한 부분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뉴욕에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이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게 하면 딱 맞춘답니다. 무작위로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 그러면 뭐 아주 정확하게 맞힌다고 그러네요. 그 빠른 속도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 사방에 그 아이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피아노 곡을 뭐 어떤 곡이든 피아노를 한번 누군가 피아노 연주한 것을 들으면 곧바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대로 따라한답니다. 그가 뭐 작곡을 하고 뭐 이건 아닌데 피아노 곡을 들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스코틀랜드 그 영국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는 맹인이면서 거의 말을 할 줄 모르는 할 수 없는 심각한 지체 장애를 겪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나가고 있답니다. 그림에 탁월한 아주 소질을 갖고 있어서 유명한 화가 못지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그럽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 정신지체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 있죠. 그 바이올리니스트 우리나라에 아주 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있었죠. 유진박 그 사람도 좀 정신장애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이용해 갖고 막 칼취하고 뭐 때리고 그래서 많이 그래도 어디다 말도 못하고 다 큰 어른인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마치 계산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발휘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뭐 다른 어떤 신체적인
것들은 기능들은 약화됐지만 그 뇌에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들은 탁월하게 발전하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것들에 막히지 않고 그 부분만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는 이 이디오트 사방 사람들은 제한적인 영역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능력이 그렇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 능력의 10%밖에 못 쓴다는 과학자들의 말이나 그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특별한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원래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이유인지 환경적인 요인 또 우리 인간의 죄,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능력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하늘에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그런 탁월한 모습 아니겠는가.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몸에 좋다고 먹는 것들 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던 것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좋단다. 특히 우리나라. 요즘 다이어트에 좋단다. 고혈압에 좋단다. 당뇨에 좋단다. 뭐에 좋단다라고 하면서 막 먹으라고 권장하는 음식들 보면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먹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드셨던 음식들, 못 살 때 먹었다기보다는 옛날부터 먹어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게 되고 뭐를 많이 하고 하면서 이렇게 등한히 했던 것들이 요즘 다시 각광을 받는다고요. 종종 아프리카랄지 남미, 브라질, 밀림이랄지 이런 곳을 이렇게 탐사하러 가서 찍은 영상들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보면 거기 아프면 뭐 하죠? 이 나뭇잎이 뭐에 좋답니다. 배 아플 때 이 나뭇잎을 먹으면 낫습니다. 상처 났을 때 이 나뭇잎을 어깨에서 바르면 낫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게요? 저는 종종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고를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또 버섯을 잘못 먹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 버섯은 먹으면 안 되고 이 보고는 이 부분 제하고 먹으면 괜찮고 보고 참 맛있거든요. 이제 피나 내장 같은 걸 이렇게 잘 제거하고 먹으면 고급 요리잖아요, 보고가.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먹으니까 죽더라. 이 사람은 이걸 이 버섯 먹으니까 죽더라. 그걸 다 기억하고 할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하루 경기도 둘레길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15km에서 20km 정도를 걷습니다. 그나마 좀 운동을 해야 되겠기에 다른 목사님 같이 걸을래요? 그러니까 예 하면서 같이 걷는데 오리들이 이제 저 북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오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걔들이 떠난다는 거죠. 어떤 곳은 많이 있던 곳인지 벌써 없어졌고 아직 있는 애들도 있고 걔들이 어떻게 철마다 찾아오고 다시 떠나서 갈 곳으로 가고 그러죠. 얘들은
GPS가 있다. 먹으면 안 되고 뭡니까? 우리나라 오리들은 천둥오리나 이 철새 오리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이나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총으로 쏴서 잡아먹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했다면 큰일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어요. 철새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요. 진화하고 DNA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주신 가르침,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에서 이건 먹어라 라고 해주신 그 지식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기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부부가 서로를 즐거워한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즐거워한다는 것 참 좋은 관계죠. 저기서 보이면 하고 얼른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관계는 참 불행한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친교가 즐거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옴이 기쁨되게 해주십시오.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모양.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이렇게 아니죠. 때로 보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 눈이 있나 보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우리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말이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묘사되는데 막 바퀴가 몇 개고 날개가 몇 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모습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려봐라.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세상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심리적, 감정적, 영적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남자가 우월하냐?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마 곧바로였던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남자만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요즘 대통령 선거 때 남자 2대남 2대녀 그렇게 20대 남자 20대 여자 막 갈라치기 하고 페미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몹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편갈라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구역질 나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그 어떤 경우도 갈라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본성, 사람은 신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다. Living soul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 존재다.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 존재다. 사람의 육신은 죽는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과정이 시작됐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데 죽을 준비는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람의 영은 영원히 산다. 죽으면 영원히 사는 새 몸을 받는다. 예. 사람은 죽는다. 육체는 죽어 썩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산다. 그 영원히 사는 그 영을 담을 새 몸을 받는다. 새 몸이 그럼 어떻게 생겼냐?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과 흡사할 거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과 흡사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이 조금 독특하죠.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일견에서는 처음 봐가지고는 예수님을 몰라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일행도 그랬지요. 또 마르다도 그랬지요. 그런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죠. 마리아야 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또 떡을 때 나눠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셨네. 그런데 이미 사라졌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뿅 하고 문이 닫혔는데 뿅 하고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그리고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는 예수님이 고기 구워놓고 제자들 맞이하죠. 야 먹자 하면서 같이 드시는 봐라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영원히 살 모습이 아니겠느냐. 영원히 사는 모습이 어떻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죠. 거기 보면 24장로가 있고요. 순교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요. 그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또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있는데 음부에 있던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아브라함님 우리 형제들한테 나사로 좀 보내주면 그들은 이 지옥에 안 올 것 아닙니까 하면서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인식이 가능하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같은 이런 몸은 또 아니다. 공간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 이런 몸은 아닐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본성은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많습니다. 이분법, 삼분법 해가지고 몸,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 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과 혼은 정신을 의미하죠. 그리고 몸으로 구성되었다, 육체로 구성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이성, 인간은 동물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서 있다. 인간은 동물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흔히 지정의의 인간 그렇게 말하죠. 인간은 지식,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성을 통해서 알고 추론하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감성을 통해서 느끼고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 의지를 자유의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간곡하게 성경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인간은 자아라고 그러죠. 자아. 또 내세, 지옥과 천국을 자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이제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 우리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단세포 생물에서 무생물에서 단세포 생물로 이렇게 진화해서 침팬지로부터 사람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그 어떤 고등동물, 침팬지, 유인원,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그 어떤 동물이 자아를, 신을, 내세를 혹은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 어떤 동물이 없습니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짐승 없습니다. 그 영혼, 몸 세 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동물은 육체와 혼이 있다. 우리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15년째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도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 나이로 하면 거의 100세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종종 막 아프고 기력이 없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우면서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저희들 가족들이 하는데 무지개 다리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들은 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지 황천을 안 건너고 강아지들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나 보죠. 더 좋은 다리를 건너네요. 황천, 노란 개울을 건너는데 사람은 아무튼 그래서 동물은 영혼, 몸이 있다. 그래서 동물도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동물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 동물도 신의 개념, 내세의 개념, 제사, 어떤 아까 우리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신 것들, 창조시에 주신 것들, 저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아서 배를 타고 섬에 가는데 어른들이 그래요. 혹시 배 타려고 하다가
배에서 쥐가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 배 타지 말아라. 예. 뭐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재해가 임할 것을 안다고 그러죠. 뭐 일본에서 지진 많이 나고 쓰나미 많이 나고 하는데 뭐 심해 동물이 발견되면 뭐 지진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동물도 무지하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동물과 특별히 구별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신을 찾고 내세를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운명, 인간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사람의 영은 항상 육신에 거하고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이제 썩게 되지요. 그래서 육신은 변하지만 운명에 따라 영원히 살 새 몸을 우리 영이 받게 된다. 운명에 따라 운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산다. 성경에는 지옥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원히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죽기를 원하되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천국에서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강력하고 영원히 제한받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의 10번째 교리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요.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해서 벗어난 사람이 한 분 있죠. 두 분? 누구게요? 에녹과 엘리야. 두 분이 시신이 없는 죽음을 보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제 지구에서 갑자기 지구를 떠나거나 하는 그런 분이 됐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아무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태어난 순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뭐 흔히 그러잖아요. 스님이 그 꽁꽁은 강을 건너다가 쩡 소리가 나니까 얼른 목탁을 꺼내서 두드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조금 더 가니까 다시 한번 쩡 그러니까 또 그냥 나무 관세음보살 연부를 외우다가 괜찮겠지 했는데 가다가 쿵 빠지니까 어쨌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신을 찾게 돼 있는 인간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그 말 들으면 싫어하겠죠.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